갑천변을 산책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뭐 운동 삼아 이렇게 산책하시고 최근에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걸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폭염 때도 제가 한번 저녁 때 이 갑천변에 잠시 나간 적이 있는데, 그때는 너무 뜨겁고 또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아서 물이 물이 많이 말라 있었어요. 그래서 곳곳에는 이렇게 물이 고여가지고 좀 냄새도 나고 물이 뿌옇게, 흘러가는 물도 좀 뿌옇게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몇 주 전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서 그 갑천을 가득 메울 만큼 물이 흘러가고, 그렇죠? 흙탕물이 되어서 막 흘러가고, 너무 많이 와서 걱정될 만큼, 그리고 누구도 그 물을 보면 그 물을 보면서 즐겁게 산책할 수 있는 그런 물이 아니죠. 흙탕물이 돼서 그 다리 밑을 지나가는 그 물들 바라보면서 야, 저기 들어가면 빠져 죽겠다, 두렵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그렇게 홍수처럼 그렇게 물이 흘러간 이후에 그 흙탕물이 지나가고 이제 며칠 뒤가 돼서 보니까 이전보다 더 맑은 물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불쾌한 냄새도 더 이상 안 나고 이제 싱그러운 풀 냄새도 느껴졌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을 뒤덮는 그 흙탕물 같은 상황들, 물속이 들여다보이지도 않는 흙탕물이죠. 그런 흙탕물 같은 상황도, 그리고 들어가면 빠져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급류도 우리가 그냥 그걸 막아선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 요동치는 물결, 빠지면 떠내려갈 것 같은 그 두려운 물살을 내가 다 받아내고 흘려보내고 또 견뎌내면 오히려 고여있던 그 썩은 물까지도 다 씻어 내려가서 이제 맑은 물이 흘러가겠구나. 그것이 우리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구나. 뭔가를 막아서고 피해가고 이게 있으면, 이런 물결 속에 내가 들어가면 죽겠구나 라고 할 때, 그때 그거를 하늘을 바라보고 그거를 다 받아낼 때 우리의 모든 영적인 그런 찌꺼기들도 다 흘러가게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구나. 어려움이, 오늘 제목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십시오인데, 그 위기가 어떤 우리 삶의 풍랑이 찾아왔을 때, 그때야말로 진짜 내 영이,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더 맑아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구나. 비록 지금은 흙탕물이 막 흘러가고 있지만 그것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계곡에서 내려오는 깨끗한 물이 이제 나를 타고 흐르는 그러한 은혜가 있구나. 결국 우리는 인생의 풍랑을 맞닥뜨려야 되고, 또 그것을 지혜롭게 타 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안전해 보이는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위기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각자 높이도 다르고 너비도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다 풍랑을 만납니다. 홍수를 만나요. 그리고 그 홍수가 끝나면 때로는 따뜻한 햇볕이 비추고 싱그러운 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좋은 날씨도 만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를 조금이나마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말씀인데요. 이제 바울이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로마로 호송이 되고 있는, 죄수들과 함께 이 로마로 호송이 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배를 타고 아시아 지방의 해변을 따라서 그다음에 마케도니아 사람 여러 사람들과 함께 시돈이라는 땅에 닿았고, 또 율리오라는 사람을 만나서 공급도 받고, 그렇게 해서 해변을 따라서 이제 해변을 끼고 항해를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어요.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전에 풍랑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예언을 했죠. 우리가 이렇게 계속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에 빠지고 배와 짐이 큰 손실을 입을 뿐 아니라 우리 목숨도 위태로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의 예언을 무시하고 11절에 보면 백부장이 등장하는데,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따랐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의 예언대로 14일 동안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나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외치고 있어요. 풍랑을 만났지만 바울은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외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알지만, 우리가 이걸 알지만,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걸 보아서 알고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지금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그 속에서 희망을 외칠 수 있을까?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위기의 상황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때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 삶의 위기는 우리의 죄가 있어서 내가 뭘 잘못해서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위기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백부장 율리오가 풍랑 속에서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배를 탔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죄수로 저기 배 한 구석에 앉아 있는 죄수의 말을 듣겠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돼.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따랐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을까? 당연한 일이지만 배에서는 당연히 바울보다 더 많은 경험과 항해 지식을 갖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다 사람들은 귀를 기울여 듣겠죠. 근데 왜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바울이 그 가운데서 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이 틀렸을까요?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너부터 던지자, 너 때문에 그런 거니까,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네가 배 타면서 이게 재수가 없어져가지고 이렇게 된 거니까 넌 조용히 하고 네가 그럼 조용히 있던가 네가 바닷속에 들어가던가, 아마 이렇게 사람들은 말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사이에서, 그 속에서, 그런 환경에서 지금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나한테 와서 말했어요. 내가 마땅히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너에게 맡겨줬다. 담대하게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 표정으로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미쳤구나. 이제 저기 로마로 끌려가면서 정신이 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에서 믿음의 시작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고백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고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왜 풍랑 속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까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왜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까요? 저도 두려워해요. 저도 두려워해요. 걱정도 해요. 자녀가 아프면 걱정이 막 되고, 어떤 위기를 만나면, 뭔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일들을 만나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요. 위기가 찾아와요.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 여러분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두려움이라는 게 들어오죠? 다 알고 있는데,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약속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받으셨죠? 아멘. 받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죠? 아멘. 아멘 했잖아요. 아멘 했는데 왜 두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덮어놓고 아멘해서 더 두려운가요? 네, 그게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그 상황을 바라볼 때 그 상황 해결의 키를 잘못 꼽아서 그래요. 다 들고 있어요. 키를 들고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 근데 큐티 할 때도 내가 그치, 봤어. 그 말씀 알아. 오늘 설교 말씀 통해서도 내가 알았어. 들었어.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게 끝이 죽지 않습니다. 약속 받았어. 근데 두려워하는 이유는 많은 상황 해결의 키 중에서 제일 중요한 키는 어디 있는지 까먹고, 그렇죠? 마치 전화하다가 막 냉장고에 넣어놓고 전화기 찾는다고 막 그런. 예전에 저희 어머니 실제로 그러셨어요. 마치 그런 거가 똑같아요. 그게 필요한 거고 중요한 거고 알아요. 다 아는데 그 키를 어딘다가 두고 잃어버리고 정작 내 주머니에 있는 키는 다른 키 가지고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렇죠? 그 본인의 선택이었나요? 예수님이 선택하셨던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을 순종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렇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틀을 벗어나는 게,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벗어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거를 감당하신 거예요. 죽음을 선택하기까지 순종하셨던 거예요. 자, 예수님이 위기를 만났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라는 큰 풍랑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벗어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절망하셨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깨닫지 못하는 이 땅의 백성들을 보면서 괴로워하셨지, 십자가를 내가 벗어날 힘이 없구나,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기꺼이 받으셨다. 기꺼이 받으셨다. 우리 신앙의 태도가 거기에 핵심이 있어요. 그걸 기꺼이 받아야 되는 것. 목사님, 이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좋아요. 같이 기도합니다. 그렇죠? 순에서도 기도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그 기도는, 그 기도의 응답의 키는 어디에 있나요? 그게 되어지는 방법을 찾아내는 걸 우리는 키라고 얘기하죠. 그래,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렇지, 그래, 그건 기도는 기도고, 계속 우리는 그 키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아유, 이거 열어봤더니 이것도 안 되고, 아유, 잠깐, 이 키인가? 이거 열어봤더니 또 안 되고, 또 저 키인가? 저 키 들고 돌려봤더니 또 안 맞아. 그럼 그때는 진짜 키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열쇠 장인 부르는 거예요. 열쇠집 아저씨 부르는 거예요. 이것 좀 따줘요. 이미 키 갖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망설이다가 다 시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의 위기를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누구 잘못이에요? 누구 잘못이에요? 에이, 그런 성도들 잘못이에요. 아유, 또 그런 목회자들 잘못이에요. 그냥 그렇게 말하실 건가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결론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답은 하나예요. 목회자든 성도이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말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조금이라도 앞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위기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작은 거에서
대단한 거에서 우리 교회 위기가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위기가 오는 게 아니고 작은 것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조금 더 앞서가는 것, 1mm라도 더 앞서가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저의 삶을 잠시만 돌아봐도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지만, 그 기도를 잘 들여다보면 기도하는 내용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도와달라는 요구였지. 잘 보세요 여러분, 그 기도가 요구였지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묻고 기다리는 기도가 아니었을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도와달라는 요구였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리고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묻고 기다리는 그 기도가 아니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 오늘도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 하나님이 너무 우리가 짙은 어둠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건 알지만 하나님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주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길 원합니다 하는데 목소리가 잘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원망하고, 그래 이번엔 내가 저번에 30분 기도했는데 이번에는 시간이 부족했나? 1시간 기도해보자. 아니 1시간 갖고 안 되나? 2시간 해볼까? 여러분 1시간이 중요해서 2시간이 중요합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께 내 삶의 전체를 의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만 의탁하고 어떤 거는 또 열심히 열쇠구멍 돌리고 있는 그런 게 아니고, 내 삶을 전체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길을 열어 주십시오. 내가 잘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잘 보이진 않지만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묵상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우리의 풍랑, 우리 인생의 위기가, 그걸 내가 기꺼이 받아내고 마침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정금같이 나아가고 그것이 기회가 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죠? 우리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일어난다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 내 생각. 풍랑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 묘사가 되고 있어요. 16절, 17절 보면 묘사가 되고 있죠. 자, 근데 18절, 19절을 보면 폭풍에 몹시 시달리다 못해 이튿날에는 선원들이 짐을 바다에 던져 넣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뭔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19절, 3일째 되는 날에는 선원들이 배의 장비들을 자기들의 손으로 내던졌습니다. 이제 다 포기한 거예요. 항해고 뭐고 이제 배가 뒤집히지만 않게 이거 다 던져버리고 우리 잘 표류했으면 좋겠다. 짐도 던지고 장비도 던져버리고 자신들이 가진 최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배가 좀 가벼워지면 가라앉진 않겠지?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러지 않았을까요? 야, 그거 다 던져버리면 우리 어떻게 하는 거야? 다 죽어버리는 거 아닌가? 아니면 무거운 것들을 잘 이렇게 배분해서 배가 중심을 잘 잡게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막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산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위기를 만났을 때 지금 이 선원들은 자신들의 지식,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지혜대로 자신들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렇게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필요한 일을 우리가 도모하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먼저 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자신의 그 고집대로, 아집대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때 우리는 더 점점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우리가 어떤 공동체, 양육, 우리의 선교의 사역들, 교회에서 행해지는 많은 일들도 때로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잘 되고자 열심히 달려가는데 우리 서로의 생각이 부딪히고 서로의 지식들이 더해지고,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없을 때 우리가 교회에서 행해지는 일들도 때로는 이렇게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끊임없이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만남에서도 이건 동일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지금 회사에서 내가 이웃과 함께 관계를 할 때, 일들을 진행할 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들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 위기 상황들을 뚫고 나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오직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말인 것 같죠?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말을 바꿔보면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바로 회개와 겸손의 태도이다. 나의 죄된 모습,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욕심, 나의 자랑, 내 생각을 버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태도를 갖게 될 때 비로소 나는 없어지고,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내 안에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 내 속에 주님이 사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실 것이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9절,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막막하고 도대체 이거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실 때가 있으십니까? 그 생각도 내려놓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맨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시작돼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어떤 사역을 행할 때마다 우리 풍랑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만나도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앞서지 않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좋은 대로 해석하고요, 내 마음에 기쁜 대로 행하고 싶은 욕심이 말씀을 보면서도 있어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어떤 말씀은 이렇게 읽다 보니까 마음이 막 찔려. 그래서 다른 거 보자. 그냥 막 피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피면은 그냥 그때 나오는 말씀, 차라리 그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폈는데 또 회개하라 막 이렇게 있으면 또 슬며시 막 이렇게 넘겨요. 한 장씩 이렇게 신발 나갖고 넘겨요. 이렇게 넘겨요. 옳지, 요거 좋네. 우리 신앙이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제가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럴듯하게 말해요. 너무 이상하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그런 오류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열심히 또 이렇게 놀라운 또 믿음의 선진들이 또 이렇게 묵상하고 기록해 놓은 그런 또 때로는 주석들도 이렇게 보게 되고 연구해 놓은 자료들도 찾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또 아는 거예요. 그치, 이게 이런 의미였지. 또 내 마음대로 생각했네.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내가 가릴 데가 없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이끌고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날마다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게 묵상이 돼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오늘 내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까?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 그 사람 빼고는 내가 다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묵상하고 메모해 놓고 언제쯤 저 사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냥 원수를 사랑하라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 그 사람을 사랑할 방법을 진짜 목에 피가 나도록 부르짖고 찾아내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이지, 하나님 죽어도 저 사람은 안 됩니다. 그렇게 앉아있는 게, 그렇게 하는 게 묵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그 마음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 힘들지?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구하는 거지. 그렇죠? 저 원수가 가다가 돌불에 걸려 넘어지라고 구하는 게 우리의 의무가 아니고 어떻게든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그 말씀의 도구로 쓰실 것을 기도하는 게 묵상이고 큐티이고, 그렇죠? 그 안에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큐티지, 그 말씀을 내가 좋은 대로 해석해서 거기 있는 좋은 것만 싹 발라내서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 애초의 높이 자체가 달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안타까운 그런 마음도 많이 있으실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구하는 건 그게 아닌데, 내가 너에게 지금 얘기하지 않니? 사역을 앞두고 있는 누구누구야, 또 임직을 앞두고 있는 누구누구야. 여기 임직을 앞두시는 분들 계시죠? 내가 너에게 구하는 건 그거 아닌데, 그거 아닌데, 그 포인트 아닌데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외치죠.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너희들도 믿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안심해라.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 폭풍 속에 그 배에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밀려서 어느 섬에 닿게 될 것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풍랑 속에서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위기는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계십니까?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그거를 그냥 받으십시오. 그걸 거부하려고 피해가려고 하다가 내 방법, 내 지혜 구하려다가 위기가 더 깊어질 수가 있어요. 주님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곳에 희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죠. 경제적인 위기도 있고 자연재해도 있고 테러도 있고 전쟁도 있고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득세하고 가치관이 막 붕괴되고 있어서 이 나라의 교육 시스템도 위기가 찾아왔고 이 사회 전반의 이 부조리는
크게 나아질 기미가 잘 안 보이고, 오늘 그렇게 우리는 고난의 상황을,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것들이 이제 교회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무서운 풍랑이 우리를 삼킬 듯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의 약속을 받은 믿음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내 생각 아닌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이제 거센 풍랑이 우리의 배를 밀어주는, 파손시키는 풍랑이 아니고 그 풍랑이 우리의 배를 밀어주는 순풍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만난 인생의 풍랑, 위기,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면서 이미 승리하셨다고 하셨으니,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승리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 눈앞에, 또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 위기,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떠는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모든 사람의 생명을 내게 맡겨주셨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선포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선포처럼 그 위기를 통해서 선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 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소망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위기와 삶의 풍랑들 주께 올려드리며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